새벽빛 묵상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 율법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때로는 성공이 실패보다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셔 약할 때도 말씀을 붙듭니다. 병이 들고 아플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죠. 그러나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는 기도하지만 잘 나가게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편안해지면 오히려 기도가 줄고 넉넉해지면 오히려 감사할 거리들이 사라지고 안정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참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받을수록 감사와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을수록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갑이 두꺼워지면 기도가 얇아진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의 지갑의 두께와 여러분 믿음의 두께, 기도의 두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를 누리자 그들은 하나님보다 밭의 수확을, 언약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부유해진 것 같지만 가난해진 것이고 강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해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시삭을 일으키십니다. 솔로몬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이제는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읍들이 무너지고 성전의 보물은 빼앗겼습니다.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던 금 방패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고 또한 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겸비란 너의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들의 겸비한 고백이 다시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또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파멸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겸비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특히 역대기에서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르호보암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므낫세 왕 때도 그랬습니다. 트리온 에드워즈는 진정한 겸비는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는 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어저께 주일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히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지도자와 백성의 그 하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금 방패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은 놋 방패를 대신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퇴색하자 그들의 겉모습까지도 그들의 영광까지도 퇴색해버린 겁니다. 그의 시대는 금에서 놋으로 바뀌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신을 의지하느냐에서 왔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인생이 금빛에서 이렇게 놋빛으로 바뀔 때 오히려 그때가 회개의 때, 회복의 때,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만 빛나는 금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한 놋빛입니까? 뭔가 예전에 은혜와 영광이 사라졌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지금 바로 오늘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겸비한다면
그 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금은 빼앗길지라도 그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듯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진짜로 버림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셔서 다 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게 하여서 다스릴 수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또 다시 좀 헷갈리게 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14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공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 또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런 냉정한 평가처럼 우리 자신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형통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고 또 죽겠다,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 고집스럽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도 있죠. 그러니 우리야말로 오늘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의 선택들로 하나님을 버리는 듯한, 마치 믿음을 버리는 듯한 선택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왕국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금방패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은 언제나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바꾸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겸비하신 왕이십니다. 하늘의 금을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생의 진짜 성공은 금방패가 아니라 금배치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요할 때도 겸비하게 하소서. 형통할 때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인생이 금으로 빛나지 않고 녹빛이라도, 아니 저주받은 나무빛깔이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